오늘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신 것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이 팔복 설교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소개한 것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 팔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소개된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시냐는 겁니다. 3절만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애통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이와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만 그럴 리가 없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거저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 거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커다란 계기를 통해 그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온유해진다. 어떠한 큰 계기를 통해 온유해진다. 무엇을 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뜨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어떠한 분깃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얻고 스스로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격은 없는 우리들이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응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언제 그러합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렇죠. 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럽니다. 즉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껴요.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이 타는 목을 적셔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로울,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배고픔을,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볼 때에 측은히 여긴다 그러죠. 불쌍히 여긴다 그러죠. 우리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사랑이,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 후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성을 따라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머리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의 상황에 우리가 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거고 동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누려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려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금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나요? 인생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나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은요, 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주저함 없이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능력을, 시간을, 건강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복을 누려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이렇듯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이렇듯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이러한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구나.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예, 누군가는 그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째서 권면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위로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그러한 팔복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들과 다른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죄인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니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이지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크다는 거지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그는 자신을 매우 심각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시선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안목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러한 안목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율법에 흠 없는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을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것이냐?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시선을 갖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한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발견된 겁니까? 그의 새로운 시선이 발견된 겁니다. 그의 새로운 안목이 발견된 거예요. 그의 새로운 인식이 발견된 거죠.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긴다는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부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는 언제부터 새로운 시선을, 새로운 안목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자신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여기던 바울이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운 것으로 여겼지 불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비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였던 그 시절은 나만 몰랐지 사실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언제 알게 되어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새로운 시선을, 안목을,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드디어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출처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진 믿음이에요. 부어진 믿음이에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만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아니냐?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확신은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의인으로 여기던 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어떠한 의미죠? 죄인이었던 내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나는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나는 사실 죄인인 것이구나,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으면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곧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절감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결과,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결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결과,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시선이 달라지니까, 안목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니까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달라지기 전에 무엇을 유익하게 여겼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냐는 거예요.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여겼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을,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것을,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 것을 그는 유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유익하게 여긴 게 뭐예요? 그가 가치 있게 여긴 게 뭐예요? 자신의 출생 배경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그는 유익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출생 배경을 통해 나를 스스로 괜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성도인 나에게 독이라는 것으로,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나의 성장 배경이 과거에는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러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내가 착착착착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그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운 것들로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무엇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해롭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인 나를 보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나를 유익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결과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결과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들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성과를 내어도, 내가 남들이 떠받들어 줄 만큼 큰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어떻게 여기고 있죠?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내게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나에게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선을, 새로운 안목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바울에게는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좋은 가정이, 좋은 학벌이, 좋은 직장이, 내 삶에 남들이 떠받들어 줄 만한 대단한 일들이 무엇보다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리 여기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내가 한 일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만듭니다. 아무리 대단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근사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내놓으라 할 행위를, 내놓으라 할 공로를 내가 갖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인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서게 만들죠? 죄인을 의인으로 서게 만들어요. 나의 출생 배경과 상관없이, 나의 성장 배경과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서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선과 안목과 인식은 오직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쏙 빼놓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 그의 성장 과정, 그의 행위, 그의 공로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띄워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엄청 바닥으로 내려 몰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시선은, 새로운 안목은, 새로운 인식은 이러한 세상 것들과 전혀 달라서 우리들의 출생 배경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과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서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에 소개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 믿음이 나의 소산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은혜를 통해 나에게 부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은 내가 있어요? 내가 설 자리가 있어요? 나를 끼워 넣을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고, 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자도 하나님이고 후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원인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믿음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내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거는요, 의무적으로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정작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절감하며 나는 정말 별거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나는 정말 별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토록 모진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지. 나는 칭찬받을 만한,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어떠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식과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대단한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에게는 어떠한 인식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이라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만드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구나, 나의 삶은 어떠할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둔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니까,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냐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도답게 살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껏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땅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합당한 일일지라도 성도는 결코 성도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말씀과 더불어 무엇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에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시선과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너희들은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무엇도 내는 거예요? 너는 빛으로서 살 수 없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살게 만드신다 라는 의미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도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도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늘 오해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오해를 벗어나게 만드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말씀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성도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합니다. 나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의 출생 배경이 그래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성장 과정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때문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행위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공로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돌려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 진실이라고 우리는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온 겁니까? 은혜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가요?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공로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는 거죠. 또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온 그분이 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해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을 만듭니까? 율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요. 즉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게 그거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을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답게 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으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떠한 말입니까? 사람을 주목하는 말이고 사람을 높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들을 기대해야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희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역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다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